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진짜 고치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고치시기 원하시는 것.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여리고성에 잠시 머물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는 자기들의 닥쳐 있는 심각한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문제가 바로 19절입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라는 그 문제였습니다. 여리고는 유대 산지로부터 저지대로 흘러내리는 강과 넓은 광야가 있는 곳입니다. 종려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경치가 수려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멀리 뒤로는 모압 산지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어서 경치가 수려하고 그리고 이 때문에 이 여리고성은 향기의 도시 또는 열매의 성읍, 장미의 도시 또는 종려나무 성이라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견고한 성을 쌓고 이 성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농사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알아보니 물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어의 원어를 그대로 보다 보면 단순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인들은 유산을 하고 아이를 갖지 못하고 그리고 가축들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새끼를 잘 낳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사가 나중에 이 물을 고친 다음에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 죽음과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리고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지만 그곳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인하여서 바로 물의 문제가 생기므로 인하여서 그 성이 살기 좋지 못한 곳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고 분명히 나쁜 일도 있습니다. 여리고를 보시면 위치는 좋으나 위치는 좋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많은 좋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좋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의 문제. 한 가지 물이 나쁘다고 하는 이 문제 하나가 생겨서 결국에는 모든 것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만 가지 일이 생길 텐데 그 만 가지 일 가운데 만 가지 문제가 생기고 만 가지 걱정과 근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상담 전화를 하는 사랑의 전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상담 전화의 내용을 한번 공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체로 하루에 500여 통의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진지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전화는 한 100건 정도 되는데 그 상담 전화를 해오는 연령층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유치원생부터 해서 노인들까지 계속 상담 전화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치원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유치원생들이 답을 해준 것이 참 기가 막힙니다. 1번이 뭐냐 하면은 군대 가는 거요, 유치원생이. 2번이 뭐냐 하면 회사에서 해고당하는 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였답니다. 아니, 유치원생이 도대체 뭘 알기에 이런 고민 상담을 하고 이런 답을 한단 말입니까?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가 이 문제 때문에 집에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니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 고민을 함께 하게 되고 그 설문조사에서 답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고요, 그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분명히 힘겹게 할 것입니다. 많은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은데 한 가지 좋지 않은 문제 하나 때문에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한 가지 문제, 코로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활 전반부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새 그릇에 담아온 소금을 가지고 물 근원으로 가서 그 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금이 뿌려졌을 때에 물이 고쳐진 겁니다. 이제 물이 좋아져서 농사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크게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도 그 샘이 남아있는데 엘리사의 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이렇게 물이 고쳐지는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물을 고쳤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답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소금을 가져와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와서 그 소금을 물 근원에 뿌려라 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고 그 말씀 그대로 하니까 물이 고쳐졌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고친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쳤다고요? 하나님이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가 분명히 하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고쳤는가? 누가 고치는가? 진정한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그것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소금을 뿌려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소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소금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문제에, 직장의 문제에, 사업의 문제에, 가정의 문제에,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장래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고치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짜 고치기 원하시는 것. 지금까지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고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고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2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물을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냥 가서 소금을 뿌리면은 고쳐지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 자, 소금을 가져왔으니 이 소금을 가지고 샘의 근원으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을 겁니다.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소금을 뿌립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장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가서 소금을 가서 뿌린 게 아니라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친다. 왜 이렇게 할까요? 새 그릇을 가져와서 소금 담고 그리고 물을 뿌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물이 고쳐지는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일들이 몇 번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 물이 너무 쌌습니다. 너무 갈증이 생기고 물이 마시고 싶은데 바로 앞에 있는 마라라고 하는 그 샘의 물을 한번 마셔보니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샘에 던져라. 그렇게 하니까 그 샘이 사라졌고 물이 맛있어지고 그래서 그 샘의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엘리사가 있는 여리고성의 이 물, 또한 마라의 물, 이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마라에서의 그 넣었던 그 나뭇가지는 도대체 뭐길래, 어떤 성분을 가졌길래 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특효약인가? 아니면 여리고성에 있는 그 성의 소금은 도대체 어떤 소금이길래 그렇게 물을 바꿀 수 있는 성분이 있는가? 그 나뭇가지와 그 소금을 가져와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다. 여러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나뭇가지는 그냥 나뭇가지고요. 그리고 그 소금은 그냥 소금입니다. 마라의 샘이나 또 여리고성의 샘이나 그것을 다시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론 조금 다른 물이죠. 잔치집에 가장 필수적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포도주의 문제를, 그래서 잔치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물이냐 포도주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망이 되고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잔치가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더 나은 잔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마라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리고성에 누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하여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물을 고치는 것 관심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고치기 원하시는 것은 물이 아니라 그 물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물의 문제를 구합니다. 하나님 물을 고쳐주세요. 물을 고쳐주세요. 물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고치기 원하시는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은 나를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진짜 고치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 또한 여리고로 대표되는 죄악된 세상이요 바로 그 성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고 터가 아름다운 곳이라도 수질 오염으로 인하여서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여리고, 이 성은 죄로 오염되어서 악해진 세상을 말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은 오직 죄악과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열매 맺는 원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 바로 나 그리고 이 세상입니다. 코로나 처음 발생해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코로나를 고쳐주세요. 이 코로나를 잠재워주세요. 이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를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좋아진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불편해지고 그렇겠지 몰라도 저기 중국과 인도에 보니까 하늘이 너무 맑아요. 물론 오늘 그 내용 중에 있었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 한반도의 8배나 되는 오존층이 다시 그 큰 구멍이 사라졌다. 한반도의 8배나 되는 그 거대한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이 코로나의 사태가 있은 이후에 그게 사라졌다. 물론 연구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또한 좋아지는 것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처음에는 고쳐주세요 했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들 생기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보다 보니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고 결국에는 인간이 문제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고 오염되는 곳을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졌을 때에 그
그 성이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다시 번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이라는 환경이 왜 갑자기 나빠졌는가?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세상이 더러워진 상태고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소금이 아니라 뿌려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곳이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과 연결되어야 생명이 됩니다.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와 연결되면 죽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지고 죄로 인하여서 악해진 여리고 성과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들, 열매들이 다 죄악의 결과밖에 없는데, 그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살 수 없고 사람들 살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처럼 나도 그런 열매, 악한 열매를 맺어 나갔는데, 하나님 이제는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연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거룩한 만남의 관계, 이 거룩한 연합의 관계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아릴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진짜 고치기 원하시는 것,
바로 죄 가운데 빠져 헤매이고 있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나, 죄로 인하여서 오염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이 땅과 민족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주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짜 고치시기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습이 온전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